서 있네. 그 맑은 등에 빗물 보이며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랑이여라. 세상 바람 불어오며 들판에 바람이 달려가네. 뜨거운 가슴에 바람 맞으며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랑이여라. 함께 여기서 참석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그 부하였던 중수대장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수대장은 박세신 중령인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령관과 녹취 그것을 공개했던 그 진짜 의리를 지켰던 약간 그 해병대 장교들 사이에서도 해사 출신과 저희 이제 학군 학사 출신들이 약간 이게 이런 게 있는데 그 친구는 해사 출신인데 의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고 그것을 공개했었고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대령이 거기 꼭 가야 될 상황이고 해서 거기 갔다가 지금 불이하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인사라도 하겠다고 오고 있는데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임이 끝나기 전까지 오면은 인사를 좀 할 거고 아니면은 뭐 좀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이 땅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함께하시는 분들 위한 의사로 의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 품성이 넉넉하고 당찬 그 친구였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군부 생활하면서 성소를 받아서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 생활 쭉 하고 있고 그 친구는 쭉 군대 생활 했죠. 그래서 해병대 대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저는 지금 제주도 면행해주대 있거든요. 제주도 피정센터. 거기서 우리 순교국자 수도에 사는 피정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있는데 작년 5월쯤에 연락이 왔어요. 봄에 뭐 찾아오고 싶다. 제가 이제 박정훈 대령과는 뜨문뜨문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다른 뭐 수도원 들어왔으니까 다른 동기들하고는 연락이 뭐 잘 안 됐었는데 박 대령은 좀 제가 볼 때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찾아와서 자기가 이제 대령 옛날로 말하면 헌병 대장이 됐다. 이렇게 해서 수도원을 찾아오고 얼마나 기뻐요. 해병대에서 대령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우리가 뭐 장군다는 거는 정치적인 게 있어야 되고 진짜 열심히 해서 헌병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 직책까지 갔으니까 아주 축하해주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죠. 근데 갑자기 얼마 있다가 8월에 우리 선배 수아님이 텔레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TV에 나와서 이 최수근 상병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우리 동계회장도 있는데 미카엘 김태성 동계회장도 있는데 정훈이가 한참 힘들 때 한번 내려왔었어요. 같이 내려와서 2박 3일 정도 우리 피정집에 머물면서 조금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올 가을에는 잘 해결이 됐어. 정훈이가 그런 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뒤에 그 서귀포에 가면은 치유숲이라고 아주 좋은 숲길이 있어요. 거기를 걸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편백나무가 아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잘 해결이 되면 다시 한번 오고 싶다. 여기 와서 편하게, 심탄회하게 옛날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는 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잘 되면 셋이서 우리 최수근 해병 그 현충을 한번 가자. 거기 가서
다 신자니까 미사를 한번 같이 하자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함께 온 이 예수 미사에서 저희를 초대하셔서 원래 정훈이까지 와서 이제 미사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와주셔서 저는 동기로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정훈이가 이 미사 끝나기 전에 우리 모임이 끝나기 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박정대를 한번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 지금 계속 밀려가고 차가 제가 볼 때는 6시에 도착한다니까 잘하면은 되겠고 안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강도를 좀 더 뛰게 하세요. 우리가 이 모임이 끝나기 전에 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이 이야기를 서두로 해서 강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6가지 가문을 가진 집 한 가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가문의 가문은 6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과거를 토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계급사회로서 양반신분을 유지해야지 도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이므로 최소 소과인, 사마시, 생원시, 생원과나 진사과에 급제해야 하는데 반대로 이제 벼슬이 높으면 권력을 탐하게 되고 이때 권력 투쟁에 휘말리면 보복을 당해서 가문이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경계해서 부와 권력을 함께 가질 수 없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이게 가문입니다. 돈을 번다는 말처럼 욕심을 부렸다면 이 집안은 더 많은 재물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는 것은 그 이상의 재물은 소작인들에게 돌려주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땅주인들은 수확물의 보통 7, 80%를 소작료로 받았는데 이 집은 소작료를 50% 이하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토지를 내놨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 집에 소개해서 이 집이 토지를 매입하게 하였답니다. 셋째는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라입니다. 조선시대엔 주막이나 백사, 오늘날 여관처럼 영업하는 숙박업소가 있었지만 부잣집에서 하룻밤 신세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집은 조선 8도에 소문이 나서 경상도 지방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려서 공짜 숙식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이 집은 1년에 쌀 3,000석을 소작료로 거두었는데 1,000석은 집안 식구들이 양식으로 썼고 나머지 2,000석은 손님 접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년의 사람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기에 싼 값의 땅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쌀 한 말에 논 한마지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윳돈이 있는 부자들은 이때가 재산을 늘리기 좋은 기회라며 헐값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 생계가 급한 사람들이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흉년에 어려운 사람이 싸게 내놓은 재물을 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철저히 그것을 금했고 대신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리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섯째는 며느리들은 시집을 온 뒤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라는 가훈입니다. 이 집 사람들은 근검절약 정신이 투철해서 보릿고개 때에는 쌀밥을 먹지 않았고 은수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안 살림을 맡은 여자들에게 근검절약 정신이 몸에 배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시집온 며느리는 3년을 무명옷을 입게 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입니다. 이 집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 외에 사방 백리, 약 40km잖아요. 사방 백리는 굉장히 큰 곳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을 의무로 여겼습니다. 이 집을 중심으로 사방 백리는 동쪽으로는 간포, 서쪽으로는 영천, 남쪽으로는 울산, 북쪽으로는 포항까지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책임지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덕분에 이 집만은 당시 활빈당들이 부잣집을 습격할 때 이 집만은 피해갔다고 합니다. 이 집은 바로 경주 최부잣집입니다.
경주 최부잣집은 1600년대부터 28대 손해까지 이어지는데 일제강점기 때 이때 가장은 최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최준에게 1914년 어느 날 안희재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안희재는 만주에서 3년 동안 항일투쟁을 한 독립운동가로 자신의 호를 따서 이름 붙인 백산상회를 부산에 세웠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독립자금을 마련,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했기에 안희재는 최준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고 최준은 임시정부 재정부장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백산상회는 1919년 백산무역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꿨는데 1927년 해산 때까지 이익금의 대부분을 상해와 만주로 보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안희재가 맡았는데 그는 1942년 일제에 붙잡혀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이듬해 8월에 순국했습니다. 해방 뒤 최준은 백범 김구의 요청으로 서울 경무장에서 백범 김구를 만납니다. 김구는 최준에게 낡은 장부를 꺼내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소.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저희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소. 3천만 동포가 최 선생의 공로에 감사하고 있어. 이 장부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준 사람들과 그 자금 내용을 기록한 영세서울이다. 최준이 장부를 보았더니 자신이 안희재에게 건넨 돈과 장부의 기록은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최준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교장 2층 마루로 나가서 안희재의 무덤이 있는 남쪽을 향해 큰절을 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백산, 나를 용서해 주게. 내가 자네에게 건네준 돈의 절반이라도 상하이 임시정부에 전해지면 다행이라 여겼는데 미안하네 그려. 최준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허공을 향해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뒤 최준은 대구대학을 세워서 최부잣집 모든 재산을 쏟아부으며 혼자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주시 교동에 있는 고택도 모두 넘겼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 최수근 해병을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 의연하게 싸우고 있는 박정훈 스테파노 대령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과 자비라는 말은 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진실이라는 말에는 참 인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와 진실이라는 말에는 바로 불의와 거짓이라는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드러나기에 그러할 것입니다. 참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도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참 큰 함정이 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불의에 눈 감는 것이며 거짓에 동조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당신 스스로 가난해지시길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자렛의 가난한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합니다. 여간빵도 구하지 못하여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말 구유에 뉘어집니다. 이 구원자 그리스도에게 가장 처음 경배를 온 이들은 목동, 그것도 들에서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분은 바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오신 가난한 예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박정훈 스테파노 대령을 위로하고 연대합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의연하게, 꿋꿋하게, 당당하게 버티고 있는 내 동기 박정훈 스테파노 대령에게서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제가 속한 수도회가 순교자들을 환영하는 수도회이기에 저희의 화두는 늘 순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순교자들은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영웅적인 모습이나 용기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러한 고문과 죽음 앞에 의연한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할 수 있었던 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들의 의연함은 바로 꺾을 수 없는 어떤 격을, 어떠한 경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순교라는 말에서 죽음을 떠올리지만 사실 순교의 본뜻은 하느님 계심의 증거, 하느님 나라의 위대함을 증언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하느님 나라를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하느님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라고 정의합니다. 요즘 우리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는지 목격합니다. D급의 지도자가 F급의 인사들을 발탁하는 어마무시한 일들을 목격합니다. 상식도, 최소한의 도덕도, 양심도 내동댕이치는 후한무치, 적반하장의 뻔뻔함을 일상으로 목격합니다. 참 한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거부의 시대상을 목격합니다. 특히 최혜병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이러한 상황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래도 한 줄기 빛처럼 의연히 버텨주고 있는 한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그의 울고든, 그의 당당함이, 그의 진실이 정의의 꽃이 되어 향기를 뿜어댑니다. 그로 인해서 정의의 촛불이 일파만파 온 나라로 퍼져나가리라 기대하게 됩니다. 진실과 정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천명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또 박정원 스테파노 대령과 이 땅의 진실이 목마른 모든 이들과 함께 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아멘.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